오늘은 대추 한 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교보생명 본사에 걸려있는 광화문 글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글판은 교보생명 신영호 창립자가 1991년부터 지시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사랑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쓰고 있는데요. 이 광화문 글판의 문구는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하게 되면 매 분기별로 응모한 것을 가지고 문학자들과 또 교수,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오픈하게 되는데요. 올해 광화문 글판의 겨울편은 이원 시인의 시인데 이것은 사랑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발꿈치를 들어요. 첫눈이 내려올 자리를 만들어요. 라는 것인데요. 이 발꿈치를 들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첫눈이라는 것은요, 또 설레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자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이게 발꿈치를 든다는 것처럼 또 무언가 적극적으로 또 서로 도우면서 가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의미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2009년에 광화문 글판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였는데요. 시 문구 중에 이렇게 가져왔었는데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대추도 보면 이렇게 붉게 익어가는데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들이 지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순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시인데요. 아주 작은 대추, 그 대추도 붉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19절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와닿아요.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각자가 대추 한 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대추 한 알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 그죠? 우리 마음 안에, 그죠? 태풍 몇 개, 천풍 몇 개, 번개 몇 개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 그죠? 저절로 된 인생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번개도 맞고, 벼락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대추가 보여지기는 참 예뻐도 그 속에는 그죠?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옆에 대추처럼 생긴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을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태풍을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기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태풍을 견디느라 수고했다고. 그죠? 우리가 대추 한 알인 것 같아요. 한 알. 그죠? 저절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대추 한 알의 이 개념들을 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들어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기억되어져 있는데요. 초반에 보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통치자를 언급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방식은 고대 그 역사 서술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의 기록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왕이 누구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3장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렇게 하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였느냐? 3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를 지금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사명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굽어진 것을 곧게 하는 그런 일들,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외친다고요? 광야에서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요. 그 광야라는 곳은요, 사실 넓고 아무것도 없는 곳, 곧 빈들과 똑같은 의미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가 외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던 곳이 그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도리어 시련과 고난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시대 가운데 전해지려면 광야에 전해져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에 전해져야 될까요? 그건 예루살렘 성에 전해져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 그곳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곳,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외침은요, 공허한 외침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광야에서 외치면 그곳에 사는 동물들이나 듣지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대추 한 알과 같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는 대추 한 알과 똑같아요. 그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여요. 대추 한 알과 같이. 그러나 대추 한 알 안에는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침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외쳤던 그 외침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너에게 보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던 그 외침은
대추 한 알과 같이 굉장히 별 볼 없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공허하게 외쳐지는 그런 외침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대추 한 알과 같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오고 오던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하나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수많은 외침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요한 한 사람이 광야 가운데 공허 가운데 외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이 그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 한 편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의 한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추 한 알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담겨 있고 세례요한의 외침이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럴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대추 한 알과 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선지자들의 외침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것, 그거는요 그냥 한 구절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한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대추 한 알에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생수가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선자의 외침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이게 나무로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허기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서 열매를 기대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즉시 말라 죽게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우리들의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3절 말씀 보실래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개의 세례보다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아 얘기하는 것이죠. 입에 독을 머물고 있는 자식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말일까요? 행동일까요? 그건 행동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데요. 차단기 앞에 안내문이 액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하나 붙었습니다. 글이 뭐니까요. 며칠째 수리는 안 되고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속히 실내에 수리하겠습니다. 조속히 수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속히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네. 네. 하루, 이틀, 사흘 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나는 게 지나갈 때마다 조속히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속히라는 말이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 또 몇 달 전에는요, 저희 아파트 공동 출입구 유리문이 고장이 났어요. 또 수리한다고 또 붙여놨어요. 2주 이상 걸렸어요. 2주 이상. 도대체 언제 수리를 할지 제발 좀 수일 내에, 그죠? 조속히라고 하면요, 좀 빨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속히 그러면 내일 고치든지 모레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회개도 똑같다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조속히란 말이 말로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행동이어야 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행동의 변화가 탕자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고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들 가운데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데, 회개하는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24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단순한 세례요한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었고 그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은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대추 한 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록 크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화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작은 몸부림들이 대추 한 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작은 변화는 대추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조금 더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많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추 하나와 같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이게 뭐 거리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 둘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대추 하나과 같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변화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실 때 대추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꼭 품고 가시고요. 우리 인생이 대추 하늘과 같잖아요. 그죠? 수많은 태풍도 지나가고 천둥 번개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대추 하늘과 같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의 변화라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대추 하늘과 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조금씩 변화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